누가복음 24장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모습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24장의 말씀입니다. 23장에서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하게 되는데, 빌라도도 사실은 죄인들을 제대로 장사하지도 못하게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때에 친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새로 판 무덤에 이렇게 갖다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굴에 굴을 받고 그 안에 시신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쪽에 놓고 그다음에 무덤문을 닫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으면 너무 갑작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어떤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례를 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넣을 향품과 재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느라고 그들이 여인들은 이제 분주했고, 그리고 이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을 쉬었어요.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주일 저녁, 주일 아침이 되겠죠. 주일이 됐어요. 여자들이 이제 그 준비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가면서 그들이 걱정이 뭐예요? 돌을 굴려 이게 옮겨야 되는데 돌을 임봉을 했고,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를지도 몰라도 이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을 했겠죠. 근데 가서 보니까 그 무덤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가서 보니까 시체는 보이지 않고,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잠깐 여기 보니까 그 흰옷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이 누이는 그 침상처럼 이렇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을 봤어요.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었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 절을 하죠. 그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하고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얘기한, 평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던 말씀들을 계속 했던 얘기를 일깨워 주자. 이 여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건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몇 번 이렇게 나와 있지만, 아마 평소에 함께 가실 때에도 여자들에게도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그래서요, 이 여자들이 가서 이런 사실을 얘기를 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렸다. 여러 여자들이 가서 이 사실을 보고 알려줬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데서 들려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조차도 듣지 않아요. 다른 복음에는 이제 이 여성들의 이 얘기를 통해서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고 세모만 놓여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돌아가니라. 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누워있던 자리에 세마포가 쌓여있고 또 머리에 둘러싸였던 그 머리 수건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쭉 빠져나갈 때 풍선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 그 모든 것들은 그대로 있고 예수님 몸만 빠져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상하죠. 몸만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빠져나갔을까? 자, 이러한 일들 인해서 이제 제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을 가서 봤고 사도들도 의아하게 생각했고 여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뭐 걱정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 속에 놓여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두 제자라고 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있는데 이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로 가는 마을로 갔다. 이 두 제자는 12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아마 70제자에 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만은 여기 같이 내려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 예수님이 죽으신 얘기 이런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해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죠. 같이 동행을 하시면서 그들이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 너 무슨 그렇게 걱정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예수님 그 두 제자의 눈을 하나님이 가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아마 앞만 바라보고 가다 보니까 제대로 예수님 얼굴을 똑똑바로 쳐다보지 못했겠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감추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늘 당신도 예루살렘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오늘 요즘에 되어진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그때 무슨 일이냐? 그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시는 선지자였다. 선지자로 그들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참 우리는 생각할 때 그가 우리를 노마에게서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할 자로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 근데 벌써 죽은 지가 사흘이 됐는데 우리 중에 누가 보니까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또 부활했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뭐 이걸 알 수가 없다 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알지 할 것이 아니냐 알지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구약에 지금까지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일이가 그냥 후딱 지나가죠. 빨리 지나갔겠죠. 저녁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날이 어두워서 갈 길이 이제 막막하게 끝나게 됐죠. 근데 엠마에 도착했더니 두 제자들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도 모시고 들어갈 때 예수님 더 간다 그러니까 강권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빵을 먹는 거니까 빵을 들고 예수님이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그때에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사라지고 그래서 너무나 놀라워서 이 두 제자들은 그냥 보따리 다시 싸고 그 밤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보니까 역시 뭐 11제자들 거기 여자들도 뭐 이렇게 했고 하여튼 여러 모양으로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자 이들이 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전부 얘기를 해줬고, 사람들 이를 듣고 너무 놀라고 기뻐하고 뭐 그냥 정신이 없었겠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예수님 나타나니까 예수님 무슨 영이신가, 죽으셨느냐, 아마 영이 나타나나 보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손과 발을 다 보여주시면서, 봐라, 영은 손과 발이 몸이 없지만 나는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한 몸과 영과 모든 것으로 온전하게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와서 만져봐라 하고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를 못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거기에 생선 한 토막 있는 것을 주시니까 예수님께서 받아 그들과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이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남으로써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이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이것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너희는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누가복음이 마치게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심으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 줄 때 이 두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일어나 제자들에게 찾아갔던 엠마오의 두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듣지 아니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강해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 부활하신 모습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임을 그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야 되는 것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바람과 같은 성령, 처음에 인간을 지었을 때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생명이 되는 것처럼 오늘 또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생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먼저 받고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머물렀다가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또 후에 그 전에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은 돌아가서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 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내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뛰쳐나가서 그들에게 외치고 증거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았던 사람들, 느꼈던 사람들은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 돌아오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걸어갈 때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고 이 역사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가지고 전하는 증인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는 오늘 또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